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감사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5권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입니다. 5권의 첫 시작을 열어주는 오늘 107편 말씀은 감사를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은 감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감사를 하고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과 3절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에 있어서 구원받은 한 성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교수님이 쓰신 시편 주석이라는 책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동서남북에서 모인 사람들을 부른다. 이리하여 온 세상에서 성전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다 함께 감사 축제에 동참하고 있다. 저는 이 설명을 읽으면서 지금 감사 축제 현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축제 현장에 가면 그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감사 축제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벅찬 감격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대해 간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축제 현장에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감사 축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자주 율동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이게 1절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맨 처음 찬양이라는 부분에만 가사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찬양이라는 부분에 감사가라는 가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혼자 부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은혜로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루를 마치고 함께 모였을 때 감사가 그곳에 넘치면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 은혜로 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까지만 놓고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광야의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로 넘어와 보니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은혜의 샘물을 준비하시고 실컷 마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픈 우리에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사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족해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감사할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죄로 말미암은 감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짙은 어두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공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쇠사슬에 매어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금 이 사람이 깊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억지로 그곳에 밀어 넣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품을 스스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며 뭔가 더 자유롭게 더 좋을 것만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의 쇠사슬은 우리를 묶어놓은 채 끊임없이 죄와 사막의 감옥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결국 13절로 넘어와서 그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죽음의 감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메고 있었던 모든 죄와 우상의 쇠사슬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주셨습니다. 절대로 꺾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죄의 쇠빗장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꺾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죄악의 길을 따라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죄악의 길을 걸어갈 그들이 만나게 된 마지막 목적지는 결국 죽음과 멸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결국 우리 모두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유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 축제가 펼쳐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널리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감사 축제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 둘째,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내 삶의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셋째,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쳐남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과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둘째,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셋째, 게스트 추상미 배우의 간증과 이진아 가수의 찬양을 통해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과 권호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